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모데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저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면하여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더욱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말게 하시고 영이 살아서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하여 우리의 각 처수에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생업터와 삶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곤고한 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할 때마다 놀라운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임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송케 되어지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갈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 요한복음을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하셨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두 가지라고 오늘 3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목적으로 쓰여진 요한복음서의 마지막이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의 고백을 신앙 고백이 나오게 돼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사도 요한은 도마의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마감하고 있는데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훌륭하기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기록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지 아니하고 바로 도마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복음서에 자기의 복음서에 기록을 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그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마에게 붙여진 별칭은 뭐냐면 의심 많은 도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을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확인하고 아니면 자기가 듣던지 자기가 보던지 자기가 체험을 하든지 해서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냥 듣기만 해서 그렇다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것을 유추해 본다고 한다면 결국 도마를 우리가 의심이 많은 제자였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고백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가 믿음 없는 의심 있는 사람으로 전락된 것이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주셨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고백이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반전이 일어나기까지의 일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후 두째 주일을 지내고 있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6째 주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더 감사할 것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영상 예배까지 참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느냐,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막연한 것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영상하면서 예배까지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시간으로 드려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또한 예전과 같이 부의심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예배를 어떤 가운데서도 들으시고 받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뭘까?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뭘까?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할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예수님께 전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와 함께 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바요나 시므나 이를 너희가 알게 한 것은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오늘 도마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난 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거듭나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이 디모데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이가 늙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오해하는구나. 거듭난다는 얘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거듭남인데 그 거듭남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 또 부활의 사건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자에게 바로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의심을 보였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의심하게 되었는가? 오늘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라고 얘기해요. 다른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문을 잠그고 가정에서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거기에 도마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두 마디를 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했던 모습 고스란히 다른 제자들에게 다 보여줬을 때 도마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마는 그 제자들의 말을만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온전함으로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 자기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얼마나 놀라고 감사하고 행복과 용기가 솟아났겠습니까? 이런 축복의 장소에 안타깝게도 도마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도마에게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고백하고 간증한다 할지라도 도마는 그것에 대한 감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실 것을 너희들은 기다리라. 너희에게 성령을 내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을 보았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120명은 마가다락방에 모였다고 한다면 380명은 그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각자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모일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모이기를 그렇게 강조할까요?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요, 혼자 이렇게 식사할 때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식사할 때 음식 맛이 더 좋아요. 그 마찬가지로 내가 혼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곤고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정말 가슴 깊은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는 혼자 기도해도 상관이 없어요. 혼자 기도할 때 더 영적인 깊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함께 영적으로 힘을 모을 때 힘이 더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른 10명의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즐거움도 행복도 함께하면 배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슬픔도 또 아픔도 여러 가지 곤고함도 함께하면 반으로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함께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영상으로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도마가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건의 이유는 24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믿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26절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그랬습니다. 24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는 도마도 함께 있고 그랬어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그랬습니다. 아직도 이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려움에 있었던 거예요. 즉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들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은 닫았는데 열어준 사람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8일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마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도마가 지난번에 달리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서 다윗은 그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잘못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면서 죽음의 병에 이르기까지 누워있게 된 겁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병에 걸리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왜인 줄을 다윗은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음식을 끊고 모든 오락을 끊고 그 어린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아이의 생명을 건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간절한 고백으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이 아이가 죽고 맙니다. 신하들은 너무 상심할까 봐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이 다윗에게 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신하들의 눈치를 보니까 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의복을 정제하고 일어나서 음식을 먹습니다. 제자들은요, 신하들은요, 자기들의 생각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다윗의 행동을 이상하게 들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왕이요? 아이가 죽었는데 이렇게 옷을 정결하게 입으시고 음식을 잡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에게 할 수 있어도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오실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오사 가운데 서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에 제자들에게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축복은 언제나
예수님의 선수적인 행동에 의해서 시작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세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의 기본과 출발은 언제나 예수님의 선택이요 선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씩 우리의 열심의 신앙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자기는 이만하면 족하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을 때 다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자기는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께 호언장담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말대로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가장 연약한 사람, 여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지금 열심히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인다 할지라도 이것의 근간의 모든 출발의 근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은혜가 소멸되어지면 우리는 곧 육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근신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셨고요,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셨고,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찾아오셨고, 수로보니아 여인의 딸을 굳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멀리 두로 지방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확신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되 한 명의 영혼을 위하여 험한 산과 골짜기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말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지의 사람들, 문명과 사람들의 관계성이 단절되어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한 명의 선교사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땅끝이 누구입니까? 내가 땅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두시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드셨던 목자의 심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되 그 한 명을 찾아오셨듯이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은 다시 찾아오신 것은 분명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은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8일 후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 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확신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곳을 다시 찾아섰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만남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의 간섭함을 통해서 믿는 자의 무리를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모든 일가 친척과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들에게도 주님 찾아가 달라고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마지막으로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도마에게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시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말씀은 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코 십자가와 부활의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제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말이라 할지라도 불신앙의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이 또한 함부로 무례하게 행하는 일들도 우리는 자행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사도 요한이 자기 복음서의 결론으로 사용할 만큼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로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이 핵심 내용,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고 그를 무엇이라고 고백할 거냐, 이것이 핵심인 거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데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셔요. 이 고백을 하게 하는 자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최후의 승리자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위대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 당시에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칭호할 수 있는 자는 그 당시에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시대가 이 당시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 쉬운 시대지만 예수님의 부활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그 고백을 한다는 얘기는 죽을 수 있는 고백입니다.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고백할 때에는 괜찮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거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두 사람에게 붙여지게, 두 대상에게 붙여진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이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왕명을 내렸어요. 자신만이 유일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호칭을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쓰면 그 황제를 배반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서 극형을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바로 도미티안 황제 외에 주님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면 배반하여 역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극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다가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처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 히브리서 17장 하반절에 나와 있는 그 고통의 죽임을 당하게 된 사건이 바로 뭐냐면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많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도마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얘기는 자기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사용한 호칭이었습니다. 이 호칭은 하나님 외에 사용하면 그는 신성 모독으로 처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 이스라엘 땅인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또 로마의 황제로부터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형식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은 것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군중들에게 외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신성 모독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 유대인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사용한 호칭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이 호칭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호칭이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이러한 호칭을 지금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호칭이요. 신앙 고백을 어떻게 예수님에게 사용할 수 있었을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도마는 8일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거짓을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한편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정말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분은 진정 누굴까? 어떤 분위기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 다시 사신 것이 분명하다면 사람으로는 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8일 만에 자기의 목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손과 발과 또 옆구리에 상처에 난 것을 보았을 때 도마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오랫동안 방황하며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혼란했던 심령이 일시에 정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인이 믿음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믿음이 좋으면 또 아내가 얼마나 믿음의 핍박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내가 혼자 믿고 있는데 다른 형제들이 믿지 못하고 친지들이 못하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다 돌아오는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마는요, 의심 많은 자로 시작됐지만 8일 만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졌어요. 그가 믿음으로 우뚝 세워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얘기는 자기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도마는요,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이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다가 인도에서 순교를 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도마는 나의 주님이 되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합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해요. 그럴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해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누구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고백할 곳이 없어요. 오직 두 가지.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는 주 앞에 온전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 곧 유일한 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알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요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에 대한 의심으로 시작됐던 도마가 자기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제 알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을 경험케 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충만히 채워줄 것을 믿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견디는데, 참는데 1등이어야 돼요. 나는 뭐 어떻다 저떻다 막 말하고 싶지만 우리는 다 견뎌내야 되는 거죠. 왜? 내 마음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길을,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길이시고 나의 등불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이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생활하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요한복음의 결론에 성경을 기록한 이유에 대한 말씀으로 도마의 신앙의 간증의 과정을 마지막으로 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온 성도들이 우뚝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심을 주시는 그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거룩함이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의심하던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온전함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일어섰사오니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들이 발이 닿는 곳마다 손이 행하는 곳마다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아버지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 역사가 충만함으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권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성별되어지는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땅 위에,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곤고함 속에 처해 있는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